할렐루야. 예, 우리 금요성령 집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또 한 주간 세상에서 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금요일, 내일 이제 주일이면 또 우리 예배 드릴 텐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볼 하트 한번 해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 번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꽉 안아주시면서 이성이면 악수하시고 동성이면 꽉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한번 꽉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한번 꽉 안아주세요. 한번 꽉 안아주세요. 한번 꽉 안아주시고. 네,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못 안으면 이거 어디서 안아보려고. 다시 한번 꽉 안아주세요. 꽉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못하네 보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 영준아, 네가 형한테 가야지 뭐하냐. 자, 우리 한번 꽉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한번 꽉 안아주세요. 꽉 안아주세요. 꽉 안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은혜 또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27장 17절에서 22절. 잠언 27장 17절에서 22절. 잠언 27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22절. 잠언 27장 17절에서 22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힘듦이 아닌 힘남이 되는 관계, 힘듦이 아닌 힘이 나는 관계, 힘이 남이 되는 관계.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을 뺏기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저번 주에 청년부 나눔을 하는데 나를 힘내게 하는, 나를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적어 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 특징 세 가지를 적어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리가 필요해요. 나를 힘이 나게 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고요. 또 나로 너무나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의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자리를 좀 피하는 게 좋죠. 물론 이제 피할 수 없는 가족이나 이런 공동체에 있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는 관계들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되냐면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자존감이 너무나 많이 상실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남들보다 조금만 떨어져도 그냥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처박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우리 외모라든가 뭐 스펙,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돼도 애들끼리 너 몇 평 사냐 이런데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몸 안 믿기시죠? 우리 집사님 너무나 이렇게 좋은 곳에만 있으셔서. 물론 그곳이 나쁜 곳은 아니지만 저희 수아만
해도 그 3학년이잖아요. 그쵸? 그 저쪽 당동 저쪽에 있는 이제 당동 초등학교 우리 영준이 후배예요. 초등학교 후배. 네, 영준이 바로 집 앞에 있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LG 아파트가 있고 뭐 KCC가 있고 뭐 대림이 있고 그 옆에 뭐 쉐르빌인가 뭐가 있고 또 뭐 기타 등등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너 기타 등등이냐, 너 뭐 LG냐, 너 뭐 KCC냐, 요따구로 애들끼리. 그리고 이제 LG는 저쪽에서 이제 횡단보도로 와요. 또 기타 등등은 이제 이쪽에서 오는 거죠. 또 더 기타 등등은 차 타고 와요, 멀리서. 우리가 이제 기타 등등이죠. 애들끼리 이런 게요, 이제 벌써 한 4학년, 5학년 되면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이제 애를 데리러 오거나 뭐 데려다 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또 애들이 그 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결국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게 좋았던 분들도 있고, 엄마 학교에 제발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했던 경우도 있고. 나와의 관계의 회복은 결국 이제 자존감의 회복인데요. 성경은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자기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돈, 명예, 권력, 스펙 모든 것들을 오히려 그것들 없으면은 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것들이 곧 나를 지켜줬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거듭나니까 그것들이 뭐로 여겨졌대요? 해로 여겨졌다. 똥으로 여겨졌다. 오히려 그것들 없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가 됐다. 나는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뭐 높은 데 올라갈 때도 있고 감옥에 갇힐 때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면 된다. 여러분 이게 나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또 사회에서도요. 뭐 열등감, 자꾸 시기, 질투. 여러분 사실 그 근원에는요.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요. 나와의 관계도 좋지만 타인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여유가 있고 미움보다는 뭐가 나갑니까? 사랑, 배려, 양보, 섬김, 헌신.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이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지 돈 쓰고 지 시간 쓰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애들 데리고서 교사한다니 뭐 리더한다니 그런데도요. 금요일만 되면 교회 간다 그러고 토요일만 되면 교회 간다 그러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도대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이 나면요. 더 이상 그것들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이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사람이 힘들어. 사람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회사에서 너무 질려버렸어. 가정에서도 너무 질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까지 돈 터치미. 제발 나 좀 가만히 냅두십시오. 누가 나한테 말 거는 것도 싫고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교회 예배 드리고 가게 해주세요. 뭐 자꾸 뭐 해라 저거 해라 뭐 서로 제발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막 미쳐 죽겠어. 지금 난 사람이 싫은데 막 이 관계에 질려버려갖고 관계에서 얻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학교에서 나에게 관계란 이거는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고 이 이익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불쌍한 영혼이죠. 오로지 그거밖에 없는 거 관계. 네. 나한테 이득이 되냐 이득이 안 되냐. 하나님은 그 관계의 회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계의 회복이 있어요. 그거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동역자라고 얘기하죠. 동역자.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되시고 그런 동역자가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힘든 관계에서 힘이 나는 관계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이다. 시작.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는 도구이다. 자,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여러분, 결국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방향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나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물론 말씀을 보면서도 성장시키시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장시키시죠. 근데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는요. 관계를 통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우리 서연이가 너무나 나를 뚫어지게 쳐다봐가고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걸로 끝났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신앙의 전부였으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사랑 플러스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끌어당기시면 그건 무조건 잡혀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면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엄마와 나와의 관계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끝났죠. 화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쓴 웃음을 짓는 아니 만약에 엄마와 나와의 어떤 관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다고 치면 끝났죠. 나 같은 놈을 끝까지 돌볼 엄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벌써 끝났죠. 그 주도권이 엄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별 이상한 그 시기를 다 해도 그 엄마가 나를 놓지 않는 한 나는 끝까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신다? 누구?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누구? 누구요? 아직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신다? 정민아 누구를 사랑하신다? 그래 박정민. 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나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도권이 있으면 내가 오늘도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도 마음으로 지은 죄 끝났죠 벌써. 근데 하나님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줬다. 아니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저는 오늘도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네가 날 해줘. 보통 세상은 그렇죠. 네가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내가 할게. 근데 아니요. 큰 계명.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을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관계가 없이 신앙이 성숙된다? 그러면 기도원에서 지 혼자 기도하고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은요, 교회 나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만 사랑하면 돼. 완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되고 왜 우리가 공동체에 있어야 됩니까? 편하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상 얼마나 편해. 전에 이제 전도사 사역하다가 방글라데시 가기 전에 한 달 딱 시간이 비는 거예요. 전도사 사역은 사임했고 그 비자 때문에 한 달 정도 뒤에 방글라데시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주를 전도사도 아닌 뭐도 아닌 그냥 정말 자유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사람이 사역자는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 느꼈어요. 첫 주는 그래도 좀 주일날 늦게 일어났지만 11시 예배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몇 시에 일어났어요? 세상에 거의 12시 다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놀래갖고 막 해서 오후 예배, 다행히 이게 1부, 2부, 3부, 4부 있는 교회, 2시 대예배 있는 교회 찾아가고 거기 갔어요. 근데 2시에 딱 갔는데 뭐 급하게 가느라고 모자 쓰고 뭐 대충 하고 막 이렇게 갔죠. 혹시나 누가 알아볼까 맨 뒤에 앉아서 있다가 축도 끝나자마자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게. 나머지 2주를 교회 탐방하면서 투어하면서 그래서 가끔 여기는 밥이쯤 어떨까 싶어서 새신자처럼 행동하면서 이렇게 밥도 먹고 이야, 진짜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이. 나는 어쩌다가 여기 콕 껴갖고 그냥 이제는 그럴 수도 없고 교회로 옮기지 않는 한 이제 여기서는 나는 글렀다. 물론 나는 몰라, 그냥 나는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그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닌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어렵지만 힘들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이런 거 있죠?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내가 오늘 정민 언니 안으려고 그랬는데 정민이 살짝 밀을 쳤어. 오늘 영준이 보고 이렇게 하라는데 영준이가 세게 안 안았어. 그래서 예언이 막 상처받아.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게 상처 딱 받잖아요. 뭐부터 드는 줄 알아요? 생각이? 나 이제 속으로 안 해. 나 이제 거기 모이면 안 가. 아주 심한 경우는 교회를 아예 떠나고요. 좀 적당히 시험 들면은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또 어중간히 시험 들면 나 교회 옮길래. 여러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시험에 든 거예요. 근데 관계 때문에 시험이 든 거죠. 그 시험을 잘 풀어야 돼요. 그냥 그걸 포기하고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잖아요. 그때 보급관이었던 집사님이 그때 상사셨는데 군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전에 군종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꽤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2년마다 군종 목사님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이분이. 그 얘기를 14년이 지났는데도 해요.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의 성숙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럴 거라는 생각 때문에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해도 그 이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관계를 해도요, 그 이상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있을 때 그 군종 목사님이 그 집사님 그 사정을 아시고 집사님한테 계속 권면하셨어요. 권면하시고. 저희들한테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불기둥 교회인데 그 제가 있던 그 군대 교회가 불기둥 교회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시험 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진 않으셨지만 내가 시험 들 때가 있고, 근데 그 시험을 잘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간다. 시작.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무화과 나무를 이제 중동 쪽에서 키우는데 무화과 나무 키우는 건 굉장히 쉽지 않대요.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그 주인이 웬만히 그냥 지가 알아서 자라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가 하면 이 무화과는 주인이 매일 손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그러니까 그 과실을 먹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손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한결같아야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이런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관계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러시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들 다 각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그래, 그래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래,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얘가 나를 너무 오해한다. 얘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교회에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스타일의 우리 소그루머니 있어. 나를 너무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성도가 있어. 그런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관계들을 왜 허락하시냐면 결국 그 관계를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신다. 저희 사모가 수아지아를 키우면서 누구의 마음을 배워요? 엄마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영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수아 낳고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더라고요, 사모가. 그래서 왜 우나? 너무 힘들어서 우나? 아이 키우는데 왜 우나? 그랬더니 엄마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이제 이걸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가 엄마 빨래하는 것도 잘 안 도와주고 엄마 설거지하는 것도 잘 안 도와줬던 게 너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잠깐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뭘 배우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 부목사 할 때 나름 목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맡겨진 성도들을 돌봤어요. 근데 담임이 되고 나니까요. 우리 이재용 목사님 안 계시니까 개맛을 몰라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저희 동서가 지금 부목사 저기 신길동에 있는 교회 성결교 부목사님인데 이제 동서랑 같이 우리 가족들 만나면 뭐 장인어른도 목사님, 저도 목사, 우리 동서도 목사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한국 교회가 이렇고 뭐 다 얘기하고. 그럼 나랑 이제 장인어른은 듣다가 딴 얘기하죠. 이제 물론 다 그것도 귀한데 여러분 대봐야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 꼭 한 번씩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봐야지 아는 게 있고 그 과정을 밟아봐야지 아는 게 있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것은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 위함이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지키고 있던 그 농부의 마음을 하나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게 나 같은 죄인 진짜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지 뜻대로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는 아까워갖고 그냥 계산할 거 다 하고 그냥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근데 그 똑같은 놈 만나요. 꼭 보면 이제 나중에 리더하거나 그러면 똑같은 사람 더 심한 사람 만날지어다 이래. 그러고 보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거죠. 그렇게 뭘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관계에 대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교인이 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거 없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요. 그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꽃 피우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장소예요. 혹시 지금도 관계 때문에 이걸 그냥 그냥 포기하고 그래 너는 네 길 가라. 나는 더 이상 뭐 신경 안 쓴다 너. 어? 내가 그렇게 나름 했는데 그래.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벌써 그렇게 하실 만한데 그래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나 같은 놈 인간 만들어주신 그래 한 번 더 가보자. 한 번 더 가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관계가 오히려 기대가 돼요. 우리 마지막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시다. 시작.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물에 비치면 얼굴이 비친 같이 서로의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마음이 통했다. 마음이 맞았자. 위로받죠. 힘이 되죠. TV를 보다가도 설교를 듣다가도 목사님이 이 말씀 나하고 너무나 딱 맞았. 그 마음이 딱 서로 맞은 거예요. 마음이 서로 싹 통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너무나 큰 위로가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관계에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둘째 부인 분인나가 막 엄청 갈구잖아요. 관계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가정이 지옥이었어. 남편은 이건 속도 없고 내가 너한테 물건도 2배 주고 저 분인나보다 너를 더 잘해주는데 내가 열 아들보다 내가 난 남편이 아니냐. 그건 진짜 모르는 거죠. 그럴 거면 분인나를 왜 데려왔어? 이 지밖에 없다고 해놓고서 한나밖에 없다고 해놓고서 지도 아들이 급했던 거죠. 아들이. 그러니까 지도 뭔가 계산이 떨어졌길래 분인나 데려온 거죠. 진짜 한나밖에 없었으면 왜 분인나를 데려와요? 거기서 이미 한나는 상처, 크랙, 그리고 또 이 분인나까지 옆에서 막
막 그냥 막 해대네.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아니, 전양반은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남편도 잘 만나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또, 이게,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도 섭섭해. 막, 저 인간도 괜히 미워. 괜히 막 싫어. 분인, 이 한나가요, 사실 속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막 망가지니까요. 그것도 가정에서부터 막 관계가 틀어지니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 속에서 사무엘상 1장 21절에 보면 기도 중에 하나님과 뭐가 통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통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 그러니까 한나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다시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도 통해야지 기쁨을 얻지만 더 큰 열매는요 결국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내가 그렇게 인내하고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내가 그 열매를 위해서 그 훈련의 과정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섬겼 그 끝에 그 영혼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내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죄인 한 명이 돌아올 때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고 천하보다 값진 마음이 들었다. 할렐루야. 전도해 보셨죠?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교회 나왔다. 그날은요. 아마 돈만 있었으면 헌금 100만 원 할 기세야. 할렐루야. 그날 남편이 뭘 얘기를 해도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 저리 가. 오늘 내가 전도한 영혼이 교회 와서 세례까지 받았어. 교회 직분자가 됐어. 리더가 됐어. 할렐루야. 이거는요. 이거는 세상 그 뭘 해도요 얻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명예, 권력 결국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열매와 기쁨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 영혼을 얻음으로써 그 영혼은 누구예요? 관계죠. 사람이죠. 제가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 후배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저랑 같이 사역했던 늘 얘기했어요. 마음이 독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관계 때문에 절대 그 상처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사역 망친다. 두 번째, 올해 부서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올 한 해 너의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너가 미워했던 그 영혼이 연말에 너가 사랑하고 있는 영혼이 돼. 그 원수를 네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됐다면 게다가 그 영혼까지도 너와 관계가 풀어졌다면 올해 당신 성공한 거다. 사역 성공한 거다. 저는 여전히 그게 제 모토예요. 제 사역.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팀에게도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틀릴 수 있고 반주점 틀릴 수 있고 예언이 삑살 날 수 있고 동현이 뭐 목 꺾일 수도 있고 목이 꺾이는 게 아니죠. 음이 꺾일 수도 있고 드럼 뭐 좀 절 수도 있고 목이 꺾여 엄마 놀랬어 지금 미안 근데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모였는데 너희들끼리 미워하고 너희들끼리 분당 짓고 그러면 이거는 뭐 천사의 노래를 하고 울리는 꽹과리야 똑같다. 뭐 훈련을 받고 무슨 뭐 봉사를 하고 뭐 직분을 근데 사랑이 없어. 그 관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럼 그거 울리는 꽹과리야 똑같아. 그건 결국 거기서 사단 나게 돼 있어요. 결국 거기서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드는 관계
관계는 힘이 들죠. 근데 이것을 신앙으로 풀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결국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결국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테스트들을 우리가 믿고 수긍하고, 그래, 내가 내려놨던 다시 그 관계를 꺼내보자. 그래갖고 또 갑자기 뭐 20년 전 원수 찾아가갖고 미안해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혜롭게, 참 어렵지만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준 관계다. 일단 이거부터 인정하게 되면 조금은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결국 이 관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힘든 관계가 힘이 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관계가 망가졌죠. 형들하고 망가지고 뭐 누명도 쓰이고 했죠. 근데 결국 누가 풀어주십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에스더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결국 관계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지혜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겠죠. 섬김과 나눔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결국 그 관계의 주권자,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요, 더 이상 사람 두렵지 않아요. 원수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나한테 힘든 존재, 물론 힘듦은 있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버무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떤 시기에 어떤 부분에서 보석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옆에 있는 분들이 기대할 만한 분들이 되실 겁니다. 얘는 아니야. 얘는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해결되기까지 그거 붙잡고 늘어지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눈을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3초 동안 눈, 얼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참 예쁘시네요. 참 멋있네요. 시작. 별로 뭐 쳐다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자, 눈 마주쳐 보세요. 눈 마주쳐 보세요. 눈 마주치면서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진심으로 축복.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브라보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껏 한번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져보길 원합니다. 자, 3명 이상, 3명 이상. 시작! 네, 이거 봐요. 이거 다 웃잖아. 웃고 즐겁고. 여기 아니면 어디서 하겠어요? 여기 아니면. 우리 동현이 나와서 우리 또 틀려도 되고 저러도 되고 마음껏 해도 돼. 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주의 사랑을 우리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고, 제가 올 초부터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제 역할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 이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구나. 제사장의 축복. 예. 이번 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전해야 됩니까? 아직까지는 계시가 안 떨어졌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어쨌든 축복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와의 관계의 회복,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